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90면이 되겠습니다.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독, 즉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삶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표현하자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괴롭고 참으로 어려운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사형통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라기는 만사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만사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설교 앞서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가는 날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나 사람이라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닥쳐진 고난, 나에게 닥쳐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됨으로 인해 나는 기쁘고 즐거운 삶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에 봉착하는 것, 많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들, 성경 속에 많은 귀히 쓰임받은 인물들도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도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분명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곰곰이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닥쳤던 고난이나 문제들, 그리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닥쳐진 이 문제나 고난들이 놀랍게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1999년도에 이제 군대 입대했습니다. 306 보충대, 지금 없어졌는데 306 보충대에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대 배치 이제 한 3일 대기하고 있다가 자대 배치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 부대가 일명 메이커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한 자릿수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6.25 전쟁 때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했던 부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 수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전투마다 승리를 해서 압록강에 제일 먼저 도착한 후에 그 압록강에 있는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께 바친 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그 부대에 갔더니 이 훈련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좀 비인간적인 그런 기압, 비인간적인 훈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구타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부대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말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입대할 때는 저 참 군대 가기 싫었던 사람인데 입대할 때는 뭐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이게 훈련을 받을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건 도저히 못 받을 만한 훈련이구나. 내가 받을 만한 훈련이 아니구나. 라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그런 훈련들을 받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악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바로 애국심이 투철한, 그리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군대라는 경험도 없었지만 애국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사회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사회의 그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군인으로서 전쟁이 났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총탄이 퍼붓는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때로는 정말 악독하게 훈련을 시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사를 만든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철저한 훈련과 그 훈련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그 엄청난 훈련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혹독한 어쩌면 신앙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역경과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더 훌륭한 믿음의 군사로 키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선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혹독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군사로 성장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임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환난, 시험, 고난,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깊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환난과 고통,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이 결단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의 연단의 시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계세요. 이는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 믿음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깊고 그 믿음을 더욱더 두껍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 환난을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그 연단을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들은 더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므로 결국 그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과연 금식 기도합니까? 아마 대부분 안 하실걸요?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 결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힘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시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때, 제 교구 담당할 때 한 성도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니까 욕심에 그 사업을 크게 키워보려고 이제 동분서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점점 더 예배 참석도 못하게 되고 직분에 충성을 못하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조금씩 기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도를 맞고 폐업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서 매일매일 울부짖으면서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도와줬는데 내 사업이 망할 때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했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평정심을 찾게 되고 일상생활에 적응해 가던 도중에 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원에 좀 가봅시다 해서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에 따라갔대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우리 금식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뭐 금식기도 남들 다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3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하염없이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면서도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 못했고 내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내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고 내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중심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정말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데 3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안과에 갈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간증을 하실 당시에는 다시 이제 사업이 시작되어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받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은 때로는 큰 고통 가운데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곤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좀 많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노인대학 할 때인데요. 노인대학 할 때 이제 노인분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나가는데 저기 경기도 어디죠? 이천에 도자기 공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학을 쭉 해요. 근데 이제 담당자가 여기저기 소개해주면서 견학을 하다가 제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아무것도 없고 도자기만 딱 꽃병 같은 거 2개만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정말 딱 보기에도 야, 이건 참 괜찮은 거구나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색깔도 좋고 뭐랄까 윤기가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같은 꽃병인데 뭐 윤기도 안 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꽃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꽃병을 이렇게 2개 갖다 놨는데 보니까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왜 이쪽은 빛이 나고 이쪽은 이렇게 볼품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안내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빛깔이 좋고 윤기가 나는 꽃병은 가마에서 불에 높은 온도의 불에 구워서 나온 꽃병이고, 이 볼품 없어 보이는 이 꽃병은 그냥 기름을 발라서 만든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놓은 그런 꽃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은 분들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정도의 믿음의 깊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계시면 지금 이 시간 부른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복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군사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축복이므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선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즉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계획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돼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성도님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맨날 성화, 성화,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화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들은 각각 보석과 같아서 그 보석을 더욱더 최고의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과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 드렸잖아요. 왜 앉아 계시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선하며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결심을 하게 돼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틈틈이 단기 선교도 가시고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런 경험,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선교사로서의 스펙을 이제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대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이 선교사님을 파송할 교회까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 선교사님은 앞으로 그냥 탄탄대로만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파송할 교회에 인사하러 가던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오른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세상 말로 멘붕이 와서 하나님께 아주 절규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원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잘 준비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내 다리를 하나 가져가십니까? 진정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진짜 선교사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면서 아주 원망에 찬 그런 절규의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아픔이 좀 잠잠해지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목발도 짚고 한쪽 다리로 이제 걸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파송을 결정하기로 했던 그 교회가 이 선교사님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한쪽 다리만 못 쓰는 것 뿐이지 이제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자 아프리카로 약속한 대로 아프리카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하고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파송이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미 한쪽 다리를 잃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그 결단했던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파송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하는데 그냥 파송됐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좀 먼 길을 걸어가던 도중에 납치가 됩니다. 그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식인 습성이 있는 그런 부족이 있나 봐요. 그 식인 습성이 있는, 우리가 보통 식인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족에게 납치가 되는데, 이 납치가 돼서 이 선교사님을 불 앞에다가 묶어놓고 이 식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뭐 축제 같은 걸 했나 봐요. 막 춤을 추고 막 이랬나 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사님은 아유, 어차피 이제 죽게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선교사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이제 식인을 앞두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부족들에게 자신의 의족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러자 그 춤추고 있던 그 부족 사람들이 다리를 하나 빼서 던지니까 너무 놀라서 갑자기 이 선교사님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쳐다도 못 보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이 줄을 풀으라고 막 그랬더니 그 이제 뭐 추장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쳐다도 못 보면서 굽신굽신거리고 와서 이 선교사님의 줄을 풀고 엎드려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 부족의 거의 신급이 되어서 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 소식이 이제 주변의 부족들에게 퍼져서 그 부족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 다리를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가져가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계에 아주 덕망이 높으신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임종을 눈앞에 두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늘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빈 껍데기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이 예배를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도 바로 적합하게 들어맞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국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젊어지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선하심을, 그 진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이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아이, 나는 안 해도 누군가 대신 하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 바로 이 나약한 생각들이 인간인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계시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으로 힘들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동참토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을 늘 가까이 하시며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군사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잘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군사들로 나아가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발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